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돌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이 되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 이걸 찬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전 우주적, 전 지구적, 그리고 전 인류와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세밀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의 자랑거리이며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신비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돌로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항홀해 있고 이 성전을 짓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의 헌신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자체가 자기들의 안전과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본래의 근거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본질을 상실한 채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과 탐욕으로 찌든 사람들의 틀린 동기만 가득 찬 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눈에는 그랬습니다. 이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도 아니며 인간의 탐욕을 소비하는 처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떠난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필요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타락한 성전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일어난 일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팩트라고 그러죠. 단지 내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현상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만 보고 그 일의 실체인 본질을 놓칩니다. 본질을 놓치고 그 상황, 현상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보지 그 뒤에 있는 실체, 본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는 생각도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습관화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만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형들이 돈을 팔고 타국의 노예로 판다고 할 때 그것만 봤다면은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것만 보고 그 현상에만 빠져버립니다. 그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뭔지를 못 보는 거죠. 그 병입니다. 병. 영적인 병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생 실패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헌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현상과 타락한 본질을 구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본질을 아는 주님은 성전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한 겁니다. 세상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못 봅니다. 교회의 외형, 교회당의 건물, 교회 노는 사람들의 육신적 신분이나 위치, 그리고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음과 영적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으면서 자기는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막 뛰어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작은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 위축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생의 마지막 사역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성전 청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교회로 회복하는 사역에 주님은 집중하여 마지막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제삼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의롭게 되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은 자녀들과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복음으로 소통하는 세상 여론이나 세상 관심이 아니고 복음으로 소통하는 처소가 교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 가지 뜰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대로, 인간의 탐욕을 소비하는 대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래대로 되돌리는 본질 회복의 사역을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이 주님이 가장 관심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 여러분과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상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자 기도하고 그 응답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했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오늘 21장 내용이에요. 8절부터 28절 전체가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곳곳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벌이는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아주 옛날에는 옆에 나라 전쟁이 일어나도 한참 뒤에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면 즉각 듣습니다. 온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난리의 소문 아닙니까? 민족 분쟁, 아프리카 하면 부족 분쟁, 심지어는 종교 분쟁, 중동에 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경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재앙이 온 천하를 덮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말이 실감이 됩니다. 코로나로 지금 근 3년 가까이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의 큰 장로교단이 이번 주간에 총회를 했는데 교인 숫자가 다 줄어들었대요. 통합측은 9만, 합동측은 9만이 줄고, 통합측은 5만이 줄고, 고신측은 1만이 줄고, 합동측 교회는 424개가 줄었대요. 정직하게 발표해서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그 때문에 신앙이 약한 자들이 미혹당하고 참 신앙 가진 자들은 박해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겁니다. 듣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6절에 그랬습니다. 35절에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전 우주적 지구적으로 일어날 일이기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연재해의 재앙과 온갖 분쟁, 전쟁, 전염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살피고 대비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에게 닥칠 자연재앙과 기근, 전쟁과 전염병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혼란에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어찌됐든지 이길 수 있도록 백신도 개발하고 예방조치도 취하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 대한 혼란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합니다. 우리가 뭐 환경운동하고 기업개선운동하고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농약 다 안 치고 뭐 별의별 것 다 해도 이 영혼은 사람의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혼란이 와버리면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과 영을 혼란케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마지막 때에도 박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것만 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 좋은 겁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금방 뭔가 바꿔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한 가지, 오직 복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오직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의 교훈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능력을 행하는 이적이나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부인합니다. 사람 쫓아갑니다.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이 신앙을 꺼리낌 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 가진 자 참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를 도리어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의 마지막 현장 사역을 하는 성전에서 왜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마지막 때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질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임금 사단이 주관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혼란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의 건설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행하신 치유와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인과 만사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주님이 하신 사역으로 온전히 나타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거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어떤 시대, 어떤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영적 혼란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만물만 하십니까? 만인만 하십니까? 만사를. 만물 만인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뜨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전도자들의, 제자들의 현장에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니까 모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나가는 현장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불러야 될 영원한 이름, 살아계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 앞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누구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편지도 잘 안 쓰지만은 편지 쓰면 이름을 쓸 때 누가 붙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하나 써야 돼요. 그 앞에 쓸 때 이리 안 씁니까? 당신의 영원한 짝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나 누구, 이렇게 주 안에서 누구,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날짜 쓸 때, 공문서 날짜 쓸 때 꼭 2022년 9월 며칠 이래 안 씁니다. 그 앞에다 반드시 붙입니다. 주후. 주후. 이게 뭡니까? 왜 2022년? 주님 오신 이후 2022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후를 왜 붙이느냐? 이 모든 날의 기점이, 중심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주님이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육신 속에, 내 하는 사업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절대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에게는 절대 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모든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신앙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 본질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내 자녀를, 교회를, 내 산업을,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누리며 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뭘 주의하라 그랬나? 사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의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논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34사람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얼마나 혼란됐습니까? 엊그제 났죠. 저 브라질인가 어디에는 무슨 그도 사이비의 종교죠. 1000명이 가가지고 농장을, 집단 농장을 하면서 아이들 시신을 5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인간 제물로 제사 드린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짓 기적 당합니다. 병자도 고치고 돈도 벌게 해주고. 사람이 돈 벌게 하면은 눈 돌아가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다가 병 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막 미혹됩니다. 사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요건이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능력 많다고 하고 말 잘한다고 하고 속이는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혼란시킵니다. 두 번째는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닥칠 불이익과 박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주님께서는 미리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권력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그게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빠져나올까?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권력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재판관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다 뛰어넘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감당 못할 만큼 지혜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장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내보낼 때도 이 말을 그대로 했어요. 야, 가거든 잡혀가고 하면은 뭘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 입에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 이 짜릿한, 이 표현을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걸 하려니까 생각이 금방 안 나는데, 야, 나는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일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입에 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놀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하는 거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율법 연구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생활 해가지고 말을 당할 사람이 없는 자들이 무식한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무슨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받을 거, 어려움 당할 거,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날까, 뭘 말을 해야 내가 내 생명 보존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보통 사람인 우리는요, 사실은요, 장관이나 왕 앞에 설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만날 길도 없어요. 꼴랑 국회의원 보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누구 앞에요? 왕 앞에 서서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잘것없는 렘넌트들을 노예로 보내가지고 기어코 어디에 세웁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게 요셉이고 모세입니다. 병들고 늙어 빠진 바울을 세워가지고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세웁니다. 뭘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뭘로 살냐?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뭘 믿냐? 그때 무슨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항상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기도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까? 138 언약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그걸 실현시키는 기도가 상구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얻은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 삼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안에서 회복되고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뭡니까? 삼초월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앉은 곳이 하늘 보좌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삼초월을 누리는데, 하나님께는 하늘의 천군전선을 동원해서 흑암을 꺾으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우리 생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게 삼전무후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 두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제자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삼시대의 주역으로 전도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사실적으로 구체화시킨 게 393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그전에는 처음 들은 말처럼 오늘 들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138, 393. 그 처음 들릴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어디 물어보면 되냐? 전화해가지고 기성현 전도사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틀리게 했는가 맞게 했는가. 그럼 우리가 아이고 뭐지 하고 잊어버리면은 이제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한 70% 80%는 계단 내려가기 전까지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집에 가면은 남아있는 10% 가운데 5% 달아납니다. 이제 가서 저녁 먹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상이 있습니다. 딱 잊어먹을 때쯤 되면 영상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고요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는 아침 기도를 합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뭐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게 낮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 귀로 눈으로 보고 들은 것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거 다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자연히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하고 의미를 찾아 낮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치유받는 밤기도를 하면은 24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밖의 덕과 같이 밀어닥칠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덫을 만들어 숨겨 놓으면 모르고 가는데 확 물을 부르잖아요. 그 덕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것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1000년 동안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중세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게 사라집니다. 지금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를 대비할 때
영적 혼란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님 나라 본질을 누리며 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